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즉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 마침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두신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같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교회로서 우리도 세상에 대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직전에 있는 24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습니다.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언어고 다소 추상적인 언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매우 실제적인 세 가지 영역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즉 실천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와 행동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9절을 같이 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칼로 딱 그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고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언어와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5절, 29절을 먼저 차례대로 읽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삼가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각각 거짓과 더러운 말을 삼가고 내어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25절 하반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뭐가 됐대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하반절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된 것, 진리를 말해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합하여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이 늘 진리를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러신 것처럼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를 닮지 도대체 누구를 닮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진리를 말하는 진리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늘상 뭐가 들어있어야 합니까? 진실, 진리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언어 속에 늘 진리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사단의 영, 마귀라고 하는 이 영 자체가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가 인간을 현혹시켰을 때, 그 죄악에 빠뜨리게 되어질 때에 이브의 귀에 들려줬던 것이 여러분 그럴듯한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 받는 영향은 이 거짓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처한 그 공공한 상황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문화와 생활 속에서 배우고 학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학습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육을 시킵니까? 학습한 것을 인간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상황을 좀 우리에게 호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들을 말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목사들도 때때로 성도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져야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고, 비로소 그럴 때에야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것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진리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부러웠냐면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진짜 저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참 부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로 부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냐면 진리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화려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실들을 자기가 아는 대로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늘 진실과 진리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상황이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거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솔직 담백했던 목사. 저보다 혹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시면 제 묘비에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 담백했던 목사.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진리를 담고 있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늘상 진리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그렇게 진실되고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와 그의 공동체에 속한 그의 성도들, 제자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처럼 솔직 담백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생각입니다. 특별히 분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분노라고 하는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주제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분노, 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26절과 27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으니 분 낸 것까지는 그래도 용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분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분 가운데는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분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분명히 어떤 죄를 분을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말이 분을 낼만 하거든 언제든지 분을 내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31절에서 노함과 분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하는 목록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문맥 속에서 하는 말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분노가 의분이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것마저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어떠한 이유로 분노하게 되었다면 그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해서 바울이 27절에 하는 말대로 표현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단락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야 하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샬롬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주제,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저는 샬롬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사실 이 이슈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2장 11절로부터 18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샬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샬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샬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단락에서 분노라는 주제를, 여러 생각 중에 분노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했던 상황들을, 우리 인생 살면서 분노했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노의 결과로 그 공동체에 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존재하고 있었던 샬롬이 깨어지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로 의분이었다 할지라도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도 아주 많은 경우에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들을 틀림없이 경험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샬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분노라는 주제를, 예수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분노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샬롬을 회복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을 회복해 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에, 회복된 샬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샬롬의 결과, 회복된 샬롬의 결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함께 회복되어서 형제가 되어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샬롬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샬롬을 깨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우리의 성향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예수 공동체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분노라는 주제를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을 해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때로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지혜롭게 다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기회를, 제가 지금 가족 수련회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또 복음적으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일단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 안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건 제 안에서 통제가 되고 정리가 될 때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강택 목사 오늘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뭐가 좀 화가 났는데 그거를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 같은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제 마음속에 때때로 분노가 차고 어떨 때는 그것이 꽤 거룩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분노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면 결과적으로 샬롬을 깰 수밖에 없는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죄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행동, 즉 실천의 영역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뭐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형제를 도울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뭐 하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고 또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8절과 32절에 등장하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이고 샬롬 공동체이고 또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핵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성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성의 핵심이요. 저는 대답을 하시려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죄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of sinners. 죄인의 자기 중심성.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 사람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리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자신을 상처 주고 공격한 사람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아주 분명한,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분명한 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아직도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 노릇합니다.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노릇을 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정확하게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시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세상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새 창조의 세상에 내가 속한 그 새 창조의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저는 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니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드리기로 헌신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을 제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인 것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도록 언컨디셔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걸어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뒤를 돌아서 정직하게 돌이켜 봤더니 정직하게 걸어오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어왔던 것,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 끓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시고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격려로 사랑으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용서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참 우리들 심보가 고약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강문규 집사님, 김사라 집사님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김사라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김사라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강문규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뭐 어떻게 하래요?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좀 집어치우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제자에게 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 공동체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불쌍한 나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페어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약한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브레이싱 하는 것을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마땅히 그런 마음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이게 무슨 예수의 제자예요? 나는 받고 싶고 딴 사람은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그건 아직 온전한 건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여야 해요. 이런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끼리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 가운데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사소한 잘못도 품어줄 수 없는 그 정도의 아량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러니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형제들과 세상 앞에 어떤 공동체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옆에 형제와 세상 사람들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고 때때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당장 여러분들하고 밥 먹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 바늘질로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잘못을 해도 왠지 얘기하면 받아들여질 것 같고 긍휼히 여겨질 것 같은,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로 그게 5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본받아서 날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저는 단연컨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공동체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NGPC가 이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승리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예수 공동체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세 가지로 드러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예, 별로 안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를 말하는 거를 고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네,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네. 예수 공동체가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말하는 것에서 솔직 담백하게 진실과 진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노를 잘 조절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의 문제를 깨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랑과 긍휼을 먼저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주변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과 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필요한 세상 앞에 예수 공동체, 진리, 샬롬, 사랑, 긍휼의 가치를 함께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NGPC 예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직장, 학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